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오늘 우리 3월 마지막 주일,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세 곡을 함께 찬양할 것인데 찬송가 첫 번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6장이고요. 두 번째 곡은 주의 친절한 화려한 미세 405장, 통일 찬송가로는 458장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곡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412장, 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 곡 주의 친절한 화려한 미세,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화를 캐내어 갈지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할렐루야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거할 때에, 하나님, 내가 참 평안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싸움나이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겠사옵나이다. 나의 죄를 회복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물세하여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이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약한 청인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죽어가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모든 감염병도 주님 앞에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천군 천사 파송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둬가 주시고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지은 세상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각각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주님, 텅 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절박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들어주시고 아울러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 몸인 교회된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살지 못하고 거짓 탐심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만병의 치료자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전염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갑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먼저 교회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이런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올해도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통독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 이상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스케줄표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예배 시작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따라서 끝까지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주일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혹은 또 유튜브 통해서 주일 예배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교에 관한 영어 원고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우리 제시카 자매가 계속 수고합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교회로 연락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 주보에 3월달에 이웃교회 행사에 우리가 참석하겠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었는데 그 이웃교회 임직식 행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는요 저희가 따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 음성 설교를 파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시고 꼭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품이 부족하다거나 지금 이 시기에 혹시 또 어려움,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재직회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서로 있는 것 나누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헌금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헌금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는데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실은 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업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 또 공지사항, 또 목회 칼럼 등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다 같이 모여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 각 사업장들, 각 개인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 감사를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다 하나님 신뢰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레미야 얘기 드리면서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권면, 조언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다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언을 주셨습니까? 시선을 돌려야 된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자기 형편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형편에 집중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어떤 권면을 주셨습니까? 우리 삶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람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조언을 주셨죠? 우리 인생의 경영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 중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또 멸하게도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게도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또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 엄마의 짧은 간증입니다. 6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매일 유치원에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혼자 나가서 유치원 버스를 타겠다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위험한 일이 아니라서 엄마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 아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갔어요. 사실은 바로 집 앞에서 유치원 버스를 타기 때문에 엄마가 뭐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간 지 채 5분도 안 돼서 유치원 선생님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유치원 차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정신없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 응급실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는데 이 아이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고민이 됐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린 지 벌써 2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했던 어머니에게는요, 이 2시간이 마치 10시간 같았어요. 2시간이 지나고 그 기다리던 정형외과 전문의가 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몸을 이곳저곳 만져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자기가 그때 느낀 바를 글로 적었는데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의사에게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렸다. 꽤 긴 시간을 기다려 들은 말이라곤 고작 한마디, 뭘 하다 그리 늦게 나타났는지 모를 그 의사가 믿기는커녕 그리도 고마울 수가 없다. 괜찮다는 그 한마디가 내내 가슴 졸이며 기다리던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한꺼번에 다 날렸다. 여러분, 그 글 마지막에요, 이 아이의 엄마가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는 그렇게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통증이 생기고 몸이 평소와 같지 않을 때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야, 내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러다가도요, 의사의 말 한마디, 괜찮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이 얘기 한마디 들으면 그 걱정들 다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고민들, 불안들이 씻겨 내려져 가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 고민의 해결 받으시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또 인격적으로는 좀 모간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요, 42절 중반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외삼촌은 빈손으로 공수로 나를 돌려보냈으리이다. 야곱이 이 구절 통해서 자기의 어떤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부유한 삼촌 라반 밑에서 오랫도록 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산 좀 모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런 직장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돈이 없어요. 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1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유추하실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몇 번이나 바꾸셨다고요? 10번이나 바꾸셨다고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품삯을 주기로 했던 그 삼촌 라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일 잘하는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품삯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올리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는 그 상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 보니까 빈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은 자신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삼촌 밑에서 오랫도록 일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삼촌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그 삼촌 밑에서 대충 일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꼭 붙잡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야곱에게 이제 그 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 삼촌을 떠날 때 야곱의 재산의 변화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자신의 직장의 소유주인 라반이 삭슬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4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수고를 아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고민을 아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 일하셔서 부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까지 라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라반의 손에 있는 듯 보였어요. 라반이 삭슬 많이 주면 야곱이 부하게 되고, 반대로 라반이 삭슬 주지 않으면 야곱이 어렵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삭슬 주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듯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힘센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삼촌 라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절망했을 겁니다.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2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42절 제일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와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구절의 전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와서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삼촌 라반은 서서히 재산이 늘어가는 이 야곱에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이 자기에게 얘기도 없이 자기 딸들,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들이죠, 자기 딸들 데리고 말도 없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야곱에게 분노를 표현할 어떤 정당한 근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삼촌 라반이 7일 동안 추적해서 야곱을 붙잡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잡으러 갈 때 한두 시간만 가도 대단히 많이 거는 거죠. 아니, 조금 더 인식을 써서 하루 이틀 쫓아가도 대단한 거죠. 하루 이틀 쫓아가다가 만나지 못하면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은요, 며칠간을 쫓아갔다고요? 7일간을 쫓아갔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야곱에 대한 삼촌 라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쫓아가서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7일간이나 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7일간 쫓아가서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분노가 컸다면 이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운 걸까요? 야곱을 해야든지, 심할 경우 막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요, 창세기 31장 55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 야곱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돌아갔더라. 여러분, 라반이 분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라반이 그 가족들 안아주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42절 제일 마지막에 42절 마지막에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않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삼촌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삼촌 라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맞았는데 하나님은 그 위협의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이 삼촌 라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했던 야곱의 삶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 주간 적용에 또 말씀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인내의 삶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인내의 삶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기에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그 라반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보시면요, 이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일했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렇게 20년을 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년 동안 일하면서 좋은 일, 기쁜 일보다 사실은 억울한 일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야곱이 처음 그곳에 가서 이 라반과 계약하기는 7년간 일을 하면 그의 딸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로 약속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라반이 그 약속을 어겼어요.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레아라는 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간 더 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년간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6년 양떼를 돌보는데 그동안에 10번이나 삭슬 계속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왜 그 라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일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억울함과 수고와 고난을 잘 알고 계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야곱은 인내했던 겁니다. 여러분,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은 삼촌의 어떤 그 전략 속에, 계략 속에 좌지우지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하셨고 부하게 만드셨다. 이런 자신의 그 믿음, 이런 신뢰 때문에 야곱은 인내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 30장에 보시면요, 라반과
이 야곱 사이에 임금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한때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삼촌 라반이 일 잘하는 야곱을 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을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마음이 급했는지 이번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곱에게 네가 네 삭슬 정하라. 네가 정하는 대로 삭슬 주겠다.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러분, 임금 협상이라는 건 자기에게 유리한 것 얘기해서 유리한 것 얻어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사실 그동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임금 협상할 때 야곱은 자기에게 아주 유리한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임금 협상에서 야곱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작 야곱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양 중에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자기에게 주십시오. 또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과한 요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요구가 아니라 상대방인 라반에게 유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구두쇠였던 라반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양은 흰색, 밝은 색을 대부분 띠고 있고요. 염소는 그냥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양 중에 검은 것, 얼룩진 것, 전방이 또 염소 중에 아롱진 것 달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건 거의 손해보는 요구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제안했을까요? 아니,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일한 야곱이 그런 부류의 가축들이 적다는 거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그럼에도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요, 삼촌 라반이 내 인생이 삼촌 라반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가축대 중에 야곱이 말했던 그런 종류의 가축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때를 이루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어서 떠날 마음도 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인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삶의 현장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정직하도록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정직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20년간 그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억울함과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빼돌릴 수도 있었는데 오늘 38절 보니까 전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자,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억울한 대우를 좀 받았지만 그렇다고 부정직하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정직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내가 삼촌의 쓴 양을 먹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건 역으로 어떤 얘기겠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삼촌 양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삼촌 양 뒤로 빼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3년 1월 15일 새벽 2시경에요. 서울의 한 버스 회사 차고지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에.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치 버스 38대가 타버렸답니다. 이게 재산상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는데요. 그 범인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버스 사고 때문에 그 버스 회사에서 해고된 그 버스 회사의 기사였답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 억울하면 그 분노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정직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삼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선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 야곱은 정직하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온 짧은 일화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천에 그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는 두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이더라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끓이고 장사하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렁탕에 들어가는 재료도 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넣었답니다. 어느 날 늘 이 가게의 집사님 식당에 뼈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뼈를 공급해주고 갔습니다. 그날도 그 뼈를 삶기 시작하는데 그날은요, 평소와는 다르게 뽀얀 국물이 아니라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업자가 품질이 좀 떨어지는 뼈를 공급해 준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업자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뼈를 공급했던 그 업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좀 타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품질이 떨어지는 어떤 뼈들을 삶을 때 이 커피 프림을 넣으면 아마도 좀 뽀얀 색깔을 낼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든지 하루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날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게 앞에 이렇게 써붙이셨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장사하는 이분이 그렇게 속이면서 장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손님들이 이 가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커졌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좀 손해보는 듯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성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성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40절의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양떼들 염소떼들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마 성실이 없었으면 그 양떼들 염소떼들 돌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에게는요, 양떼들 증식되든지 혹은 감소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증식된다고 자기에게 더 보상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자기 몸 편안하게 안전하게 대충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이 일하는 동안에 이 삼촌 라반의 소유가 크게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성실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삼촌 라반 밑에 대충 일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그 자리, 그 시간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죠. 서울 중화동에 경동제일교회가 있습니다. 2004년에 벌써 100주년을 맞았을 정도로 전통이 오래된, 교회 설립이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설립 초기에 엄영수라는 분이 교회에 계셨는데요. 직분도 맡아가며 열심히 교회에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 직업이 뭐였냐면 당시 왕손의 마부였답니다. 그러니까 왕손 집의 종인 거예요. 왕손의 말을 관리하고 왕손이 어디 나간다 그러면 말을 태우고 말을 끌고 가는 그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 왕손이 지방으로 출타가 있어서 그 왕손을 말에 태우고 말을 끌고 가는데요. 이 마부 엄영수가 감히 자기의 상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날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 왕손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빈정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종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죠.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한 겁니까?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역전될 겁니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변해서 나는 완전한 부자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일에 더 성실해져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손이라는 사람이요, 결국은 예수 믿게 됐답니다. 목사가 됐답니다. 승동교회 목사가 됐다는 기록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일주일 동안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깊은 고민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그곳에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너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시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히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서 생명 끝나도 사랑은 나의 사랑은 누나이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믿는 사랑 풍랑일 때 사랑 누나이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믿는 나 사랑은 풍랑 사랑 누나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